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님께 안겨 시작하는 한 해. 예. 우리가 예수님에게 안겨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신년 첫 주 온세대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저마다 결심을 하죠.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내가 이것을 고쳐야지.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죠? 올해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또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새해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갖고 있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새해 출발점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너는 무엇을 하며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어디에 있느냐, 누구의 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존재, 아무 자격도 증명하지 못하는 존재,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라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를 향한 복음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 앞에 1절에서 8절까지는 끈질기게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가 나오고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긍휼을 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즉 자기 의를 내려놓은 사람과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어린아이가 같은 흐름 속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자,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이 문장은 짧지만 사실 부모의 믿음이 뭔가, 부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 스스로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내가 예수님께 복을 받아야지,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부모가 결정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신앙의 주체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자녀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성공으로 데리고 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요즘 부모들은요, 너무 바빠요. 아이들의 스케줄은요, 더 바쁩니다. 학원으로 데리고 가고, 레슨 받으러 데리고 가고, 경쟁 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물론 부모는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하죠.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힘들게 살게 하지 않으려고,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기준에 먼저 데려가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길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 때문에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교를 알아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이해보다도 먼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의 핵심은 아이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가 아니에요. 아이가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도, 기도를 따라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계속 데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설교 중에 우리 아이들이 떠들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예배에 집중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요, 세상이 대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으면 세상은 자녀를 비교로 데려가고, 경쟁 속으로 데리고 가고, 성취와 불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세상은 아이들을 안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이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경쟁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좋은 부모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절박한 신앙의 장면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말은요, 우리는 이 아이를 완벽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앙이에요. 부모의 믿음은 자녀를 대신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세대 축복기도회는 부모를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동안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기보다도 세상의 기준에 더 많이 데려왔다면,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지친다는 이유로, 나중에란 말로 그렇게 미뤄와 왔다면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아이를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은 지금도 아이들을 안으시고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제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고,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싶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다. 지금은 어른들을 위한 시간이다. 아이들은 저리 가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악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막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도 복음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질서를 깨는 존재처럼 보였을 겁니다. 예배 흐름을 방해하는 존재, 중요한 가르침을 방해하는 존재, 아직 준비되지 않은 존재로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아이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셨어요. 제자들은 질서의 관점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은혜의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의도가 문제가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은혜보다도 어떤 기준을 앞세울 때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할 때에 이런 태도가 많아요.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정도면 돼야 하지 않나?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준비되면, 이런 말들은요, 모든 질서를 위한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접근을 막는 말입니다.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무엇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지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지금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제자적 태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중에 믿어도 된다. 아직은 예배를 몰라도 된다.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다. 새신자는 조금 더 배우고 와야 한다. 이 모든 말은 겉으로 보면 그것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복음의 문을 좁히는 말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막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받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존재죠.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았을 때 그들은 사실 자기 의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이들을 위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회개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막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가 만든 기준을 내려놓아라. 너희가 세운 질서를 내려놓아라. 은혜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부모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금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부탁이 아니라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막는 것은 단지 아이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준비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공로를 증명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오해를 합니다. 아이들처럼 순수해라. 아이들처럼 겸손해라. 아이들처럼 단순해라. 물론
아이들에게 그런 면이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면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것은 아이의 성품이 아니라 아이의 방식을 더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냐? 받다랍니다. 받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이들 어린아이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의존입니다. 의존. 아이는 스스로 태어나지 않아요.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받으며 삽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아이는 내가 자격 있으니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내가 잘했으니까 안아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냥 손을 내밉니다. 팔을 벌려요. 아이는 그냥 안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예로 드셨을까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어른은 어떻습니까? 경험이 있어요. 성취가 있습니다.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앙의 연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를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말씀에서 부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내려놓기가 어렵고 그래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매우 단호하게 하십니다.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아이를 협박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어른들을 깨우기 위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있다. 은혜는요, 빈손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는 내가 내려놓을 때만 안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장면은 오늘 본문의 가장 깊은 복음의 장면이죠.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어요. 회개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먼저 안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해하면 안아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안아주심으로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으셨다는 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선언인 거죠. 너는 환영받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작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품 안에서는 가장 안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행위이죠. 아이의 앞날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래도 아시고 흔들릴 순간도 아시고 실패할 날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은 가능성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부모를 향한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앞날이 늘 걱정이 됩니다. 그죠? 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을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이 험한 세상에서 괜찮을지 그렇게 늘 걱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손에서 내려놓아라. 네 손에서 내려놓아라. 이제 내 품에 맡겨라. 예수님의 품은 부모의 불안보다 크고 부모의 염려보다 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아이들만을 위한 장면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모두 이 아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주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안기면 된다. 너도 축복의 대상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데 멈추지 않고 이 장면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을 할 것이고요. 또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의 손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할 때에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무언가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품에 다시 안기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 자녀를 예수님 품에 맡기는 예배입니다. 세상의 경쟁에 먼저 던져지기 전에, 성적과 성공을 말하기 전에, 비교와 불안을 심어주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아이는 제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안겨 시작하는 한 해는 이미 복된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어른들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가정은 함께 주님께 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내일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주님께 안겨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기도문을 읽을까요?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내일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주님께 안겨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딴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반주해 주시고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왔던 것처럼 내 자녀들을 주님께 데려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내일을 주님 품에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